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각시대 대쟁 2 제22장 성취된 예언들이고요. 학원으로는 제4장이 되겠습니다. 성취된 예언들, 큰 실망에 관하여, 그러나 그 실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에 관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그럴 줄 알았다고 바로 바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시 옛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시기를 새롭게 정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그 경험,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있을 것으로 믿고 바로 그때에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있을 것으로 믿고 기다렸던 그 경험은 그들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운동은 처녀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25장입니다. 25장에 이 열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24장은 재림의 징조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 처녀의 비유죠. 두 부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모두 등고 곧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등 속에 들은 기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 이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발에 등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해주는 그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문장은 각시대 대쟁투 393페이지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등을 가지고 있고 여분의 기름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였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였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비결인 것이죠. 이런 경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연구하는 체험이 없이는 이 마지막 때인 진짜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기름, 성령으로 표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상징된 그 기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만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충동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마음의 감정, 느낌, 충동. 그들은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지만 그냥 그렇다니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나 경험이 없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롭다, 좋다 이 정도로 만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생애의 순결을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거나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들로 비유됐고 미련한 처녀들,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무슨 뜻일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번거로운 일인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일에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연구와 지식, 이 성경 통독도 이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믿음을 다지는 가장 기본이 성경 통독입니다.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과를 공부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식 교과 있죠. 또 교회 진학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경험, 그것을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내가 찾아보려고 뭐 동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는 책, 드린 책이 있죠. 기록되어서 그 책을 거기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졸며 잤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한편의 사람들은 즉 미련한 처녀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 등만 가진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단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밤이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개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던 후자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과 헌신의 정신이 어느 정도 약하여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반신반의하고 피상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형제의 믿음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겠죠. 자기 자신만의 의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잘못과 결점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서 사람들 눈에 띄게 만들고 그들이 한 좋은 행위는 그냥 무시하고 말없이 지나쳐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는 동안 하고 계시는 동안 언제나 사단은 활동합니다.
모든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 가운데 마음을 깨끗이 못한, 정신이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지만 그러나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잘못 인도하고자, 그 그룹을 오류의 영이 인도하게 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보고 그 모든 말씀과 완전히 부합될 것 같으면 그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 생각일 뿐이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옳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진리의 영이 아니라 오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나 마틴 루터 시대에 교회 안에 광신자와 기만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소수의 광신자가 재림 운동하는 신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활동하였다고 해서 그 활동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한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탐구. 살필 탐자에 궁구할 구자죠. 그래서 깊이 살피고 연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완전한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사단이 여전히 있게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교회 안에 사단의 활동이 이렇게 더 열심을 내서 헌신할수록 사단의 활동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숨어서 잘 하는 사단의 활동이 이르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의 선포. 이제 사람들이 졸며 자는 신앙과 열심히 약해질 때에 밤중 소리의 기별이 전파됐습니다.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이 엄숙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일치하였다 했습니다. 장차 배우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과 그들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복된 소망은 그들을 인간의 어떤 가마를 받는 것보다 훌륭하게 만들어줬고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열광적인 환희는 즐거운 환호성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막 흥분과 그리고 막 그렇게 막 환성을 지를 만큼 그런 마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막 엄청 열심으로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의외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 언제로 남겨놨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국에서 올릴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하늘의 환호성 그리고 그 찬양을 위해서 그들은 그걸 남겨두고 기다리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의 또 우리들의 모임이 이 재림 운동하는 이 모임이 너무 뜨겁지 않다고 해서 막 기쁨과 탄성 그렇게 흥분이 충만치 않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 정말 진정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이것이 진짜 성령 운동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 라오디게의 기별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이 일이, 또 우리 가정 안에, 내 자신 안에 다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겼다. 이 새벽 기도에는 바로 이런 증거를 얻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증거를 얻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밀접히 연합되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소그룹 식구들, 내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세계 인류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뉴스 가운데 나타나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과 숲 사이에서 하늘로 상달되었다.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치는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증거를 느끼게 될 때, 즉 마음에 참된 평화와 감격이 몰려올 때, 감동이 몰려올 때, 그들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구주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나아갔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그 시간에, 그 해에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시 생애의 염려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히 그 조로하는 세상의 모욕과 조소를 견디는 일은 믿음과 인내가 요망되는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그들은 견뎌내고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마치 실수 같은 그 예언의 모든 건 다 잘 되었는데 그 마지막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큰 실망, 대실망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의 경험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았더라면, 실제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예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 왕을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았더라면, 며칠 후에 돌아가실 걸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겠죠.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기별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재림 운동,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대실망을 경험하기 전에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경에,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릴지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혹독한 시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혹독한 정말 힘든 시련, 환난, 즉 야곱의 환난이라 표현된, 예언된 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산다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지금 현재 남은 예언이 조금 더 많이 성취된다면,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예언, 이제 20%도 안 남은, 나머지 80%는 다 성취되었고 20%도 안 남은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는 사실이죠. 재림 운동의 결실로서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세계를 개혁하는 일에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남은 20% 예언 중에서 10%에서 15%는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바로 그 날, 바로 그때에 성취가 되는 예언들입니다. 그 이후로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삶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남아있는 예언은 한 5%, 많이 잡아야 10%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은 몇 개월 내에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몇 년 내에도 성취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준비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초기 재림교회 교회 전에 1840년대 재림 운동을 했던 그 기별을 전파하는 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감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예언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던 바로 그들의 경험이 반복될 것을, 그러나 이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바로 우리의 시대에는 시험, 혹독한 시험과 환난은 있지만 그러나 대실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어느 편에 서게 될지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라고 부르짖을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시련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지 알고자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정말 이 실망으로 주저앉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160년 전에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10장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 기별에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 더 심각한, 주님께로 나오기 전보다 더 심각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한
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사도 바울의 이 말로 그들은 용기를 얻고 확고부동하게 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다. 확고부동하게 섰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교회로서 서게 된 것이고 조직되게 된 것이고요. 그 후손들의 후손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제 1860년에 이와 같이 재림교회가 설립되고 또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 새 천세 기별을 깨닫고 증거하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서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감정에만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물론 감정도 필요합니다. 감동도 필요합니다. 감동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는 오래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한 즉 예수 믿음, 그 예수 믿음으로 믿음을 의지한 순종의 삶,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이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160년 또는 180년 네,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점점 더 심각한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전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든 세계가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 활동을 제어할 수, 통제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가까워진 성취된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는 이 전시 빼고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제가 전시체제처럼 사회적인 통제가 물자와 또 활동의 통제를 받는 일이 언제 있었는지 이런 일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해지게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로 예언된 일요일 법령이 선포가 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벌금을 받거나 또한 감옥에 갇힌 일을 피하기 위해서 즉 정죄받는 일을 세상의 정죄를 받는 또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믿음 자체가 없게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기도 제목 정말 이건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러나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과 모두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제목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에 매일 증인되는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기도
그리고 먼저 내가 이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성도를 연합시킬 수 있는 중보 기도. 그리함으로 이제 마침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위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그 큰 외침을 위하여 늦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역사, 그 기도.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구도자들과 내 가족들 같은 을 포함한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과 같은 우리 동포들과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고 쉬지 않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교단의 대총회로부터 해서 쭉 우리 지역 교회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이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정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각성시켜서 정말 개혁과 부흥을 이루는 기도 제목,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한 것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나 어떤 곳에 또 합격하거나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또 결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바람들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라는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 여기 소개하는 7가지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제목을 의지해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 제목들을 의지하여 오직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 육적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거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능력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